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야기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사람 이야기를 하죠. 사람 이야기. 부모들은 뭐 자식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 얘기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이슈. 정치 이야기도 하죠.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싸움판 나죠. 부모, 가족끼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정치에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됐다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장로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이야기 해야 되죠? 신앙 이야기야. 신앙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밤이 새도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 스토리예요. 스토리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이야기는 뭐죠?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현실. 내게 일어난 일, 내가 느꼈던 일, 내가 경험한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능력은 뭐냐면 실제적 현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실제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계속 이론만 주고받아요. 이론만 탁상공론이에요. 인생, 신앙. 성도들은 늘 신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앙 이야기를 해야지 자 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야구 좋아하면 맨날 야구 얘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야구 얘기하자. 근데 야구 얘기합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자기의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에 함께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최고로 재밌어, 최고로. 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이른바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이 시간이 재밌어야 돼요. 선생님, 목회자가, 목사가 좀 설교를 못해도 재밌어야 되는 거야,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수련회 같은데 수학여행 가면 밤에 다 그냥 불 꺼놓고 귀신 얘기 하다가 너무 놀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귀신 이야기 빠지지 않잖아요. 은근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귀신 이야기 꼭 하죠.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영화든 MBC에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심야 교단에 다 귀신 이야기야. 귀신 이야기. 폐지한 대로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시청률이 괜찮은가 봐요. 저희 어렸을 때 귀신 그 프로 시작할 때 꽝꽝꽝꽝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 무슨 프로죠? 전설의 고향. 다 보신 적 있죠? KBS. 내 다리 돌려도 내 다리 돌려줘. 와, 그거 아직까지도 막 생각합니다. 공포영화 곤지암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네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청춘 남녀들이
이곳에 호기심으로 귀신이 있나 진짜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귀신 때문에 다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 빠지지 않잖아요. 자, 성도님들, 귀신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귀신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하얀 소복 입고 그런 귀신의 형체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 인간의 상상이에요. 또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귀신,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에 귀신으로도 나오고 마귀 사탄도 나옵니다. 귀신은 주로 어떻게 활동하냐면 우리의 어느 곳에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어떤 마귀의 장난이 장난. 마귀는 귀신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 영은 육으로 판별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주로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멘탈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멘탈 흔들리게 만들고 멘탈 붕괴. 이 부분에 제가 심리전의 대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제 전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이야기 주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슬기로운 무슨 생활? 기도 생활.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는 부모님들 방향이 중요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는 마인드가 중요하고 간청한 마인드, 그리고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기도에 대한 확신.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았죠. 자, 그럼 성도님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세요. 왜 기도 다음에 귀신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도님들 13절에 딱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14절에 무슨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귀신 이야기가 시작돼요. 누가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죠. 귀신 기도 다음에 왜 마귀가 나오죠? 왜 마귀가 나오죠? 자, 시편 말씀 기억납니까? 56편 9절. 나의 간구하는 날에 누가 물러간다? 원수들이 물러간다. 내가 나의 간구를 통하여 원수가 물러가요, 성도님들. 원수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마귀의 역사를 물러가게 하고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눈치가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감지가 생겨요. 어떤 감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포커스로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황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여기만 탄탄하면 돼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여기만 좋으면 돼요. 사실 여기가 약하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포인트예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살리죠. 내 영혼의 감각이 좋아져요. 이걸 줄여서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과 판별력이 생겨요. 눈치가 생겨요. 무슨 눈치?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이 영의 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마귀가 막 활동하는 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활성화돼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눈치채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이 좋아져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마귀는 누구한테 들통난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들통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무지하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네? 탄로나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가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요. 딱 걸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좋아질 수가 없죠. 둔감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몰라요. 마귀의 역사를 몰라요. 성도님들,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자라온 그 교회에서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거의 제 기억력이 정확해요. 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기억력이 정확해요. 세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건 어떻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성도님들, 모든 것에 이건 마귀의 역사야. 이건 이렇게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끌고 가는 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난 자연적인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마귀의 역사야. 이거 마귀의 역사야. 다 이거 마귀의 역사야. 뭐 어디 아프면 이게 마귀의 역사야. 뭐 문제 생기면 마귀의 역사야. 다 마귀의 역사로 결론 내는 것도 이것도 한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근데 제가 그 교회 마귀의 역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는 이 영적인 분별력과 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요. 본인이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죠. 알아야 말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기도 다음에 이렇게 마귀의 역사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이후에 누가 물러간다고요? 원수가 물러간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는 정리되어진다. 점점 정리돼요. 점점. 한 방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이에요. 내가 뭐 1년, 2년 기도했다고 마귀의 역사가 싹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평생 싸워야 할 복된 전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자, 기도했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루니까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보세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아내.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지금 정목이 뭐예요? 주특기가 뭐예요?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딱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죠? 이 정몽의 주특기에 이 귀신은 이 일만 하나 봐요. 사람들에게 가서 말 못하게. 그러니까 벙어리 담당 마귀. 벙어리 담당 전문가예요. 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어 시작. 마귀는 못하게 한다. 보세요. 말 못하게. 마귀는요 철저하게 못하게 해요. 네. 벙어리 되게 합니다. 눈먼자 되게 합니다. 귀머거리 되게 합니다. 마귀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요. 장애인으로 살게. 장애인, 영적 장애인. 마귀는 바보 만들어요. 사람을 폐인 만들어요.
병자 만들어요. 무엇을 못했다?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냥 벙어리 되겠다는 거죠. 누가 벙어리예요? 내 입에서 의사소통 못하는 게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벙어리는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성도님들, 누가 벙어리예요? 누가 벙어리예요? 누가 벙어리 성도예요?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기도해야 되나?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찬양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찬양 못하게 해요. 감사 못하게 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축복하지 못하게 해요. 지난 날을 빨리 상기해 보세요. 내가 못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못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어요. 마귀에 붙들린 자는 절대로 못해요. 마귀에 붙들린 자가,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 봤냐고요? 불신자가 찬양하는 거 봤어요? 콘서트에 가서 막 떼창 부르고 나이트클럽 가서 막 신나게 춤추는 건 좋아하지. 그런 거 본 적 있냐고요? 불신자들한테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요, 그냥 고문의 시간이야. 우리 예전에 은혜 받지 못했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거지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고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막 반대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막, 야, 너 기도하는구나, 막 좋아해주고, 막,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막 박수 쳐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논리상으로. 마귀는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무마시킬까? 못하게 할까?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못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인생의 비극입니까?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게 하고요. 시간 낭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전 그래서 이 TV에 이 나는 자연이가 이 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올 때는 자유롭게 그냥 산다. 도심을 떠나서 전원 속에서 참 낭만적으로 산다.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패배주의의 충만이에요. 현실 도피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자기만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정상적인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한쪽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운둔생활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냐고요? 마귀의 역사죠. 이게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에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무익한 일을 하고
근데 반대로 성령님이 왜 좋아요, 성령님들? 우리 하나님이 왜 좋아요? 성령님은 정상화시키죠. 같이 합시다. 못했던 것을 다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로 알죠?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예배도 제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기도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을 빡 내가지고 쫙 나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총체적으로 숨 하나 쉬는 것도 이 코에서 코끝에 호흡 딱 멈춰 주는 거예요. 코에서 숨을 쉬고 이 심장이 이 엔진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진리를 보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듣게 돼요.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임하면 말하게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좋다고 전파하게 돼요. 모든 것이 정상화 되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다? 무리들이 어떻게? 놀랍게 여겼으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놀랍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못했던 것들이 더 하게 되는, 다시 더 많이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마귀 이야기. 시작. 마귀는 사실을 왜곡한다. 자, 귀신 쫓아냈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정했어요. 눈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인정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아기를 그가 귀신과 말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읽어보세요. 결과는 인정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파리와 같이 생긴 형상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못됐죠? 인정 안 한다니까요.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지금 사실을 왜곡해버리잖아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음해하잖아요.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들게 하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 가고 있어요. 어려우고 힘들고 잘 가고 있어. 주님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 이 사실을 왜곡해서 의심들이 너 지금 잘하고 있냐? 잘 가고 있는 건 맞아. 이런 쓸데없는 이런 오해를 하게끔 음해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강해져야 그랬잖아요.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반석같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올지라도 환경이 좋아지는 게 해결이 아니라 내 속이 좋아지는 게 해결이라고요. 보세요.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 아니에요? 가짜뉴스. 예수님이 하셨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요?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 그럴듯한 거짓. 진짜 같은 가짜뉴스. 예수님 보고 마귀 사탄이래요.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고 가짜는 진짜라고 말해요. 헷갈리게 만들어, 헷갈리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짜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추앙하죠. 아, 저 목사 영적인 목사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석 같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공격당해요. 반드시 공격당해요. 가족에게 공격당할 수 있고요, 지인에게 공격당할 수 있고요,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도 공격당할 수 있어요. 비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기도생활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죄 측근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판당하지 몰라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왜 저러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돼요. 대적자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이에요. 모두가 나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보세요, 성도님들. 세상이 종교라는 좀 표현 싫어하지만 어떤 종교만 비판합니까? 불교랑 천주교 이런데 유교 비판하는 거 봤어요? 어느 종교만 비판해요? 기독교만 비판하잖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니까. 불교 모든 종교 다 가짜니까. 아니, 지들끼리 왜 싸워요?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이러죠? 예수님한테 지금 심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려고, 마음고생하라고. 이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아니 이런 공격을 받으면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마귀는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마음고생하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코미디죠. 바이든이냐 란누던이냐 그거보다 더 코미디예지, 이 상황.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하죠. 어떻게 반박합니까?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라. 너무나도 반박하죠. 야, 가정에서 말이야, 서로 싸우면 세워지겠냐? 무너지지. 나라마다 서로 싸우면 세워지겠냐? 그 분쟁으로 무너지지.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역사는 내부 분열로 다 망했거든요, 제국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내가 진짜 귀신의 왕을 의지하면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겠냐? 다 무너지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냐? 이 말이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논리가 안 맞는 거, 논리가. 성도님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진실의 팩트를 임팩트 있게 지금 날리죠. 그 진실은 뭐예요? 그 진실은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이다 같은 말씀, 시원시원한 주님의 말씀. 누구의 손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변합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살았어요. 순간순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사명만 당했어요. 성령님을 빼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빼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예수님이 롤모델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벤치마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
성령님. 성령님은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같은 실패자,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 성령님만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되지 못하고 있죠? 왜 마음에 천국이 없죠? 왜 가정에 천국이 없죠? 마귀 사탄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못합니다. 지옥같이 사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역사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무엇이 천국이라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성령을 쫓아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해봐요. 시작. 강한 자가 부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강렬하게. 21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보다 강한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이게 지옥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딱 우리를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자기 세상이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22절에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22절 같이 해봐.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요. 마귀를 굴복할 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모든 마귀의 권력과 힘을 다 빼앗아 버려요.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재물을 나누어 주세요. 다시 나누어 주세요. 빼앗겼던 것들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도로찾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죠? 우리에게 재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산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석은 뭐예요? 무엇이에요, 성도님들? 마귀가 빼앗는 게 뭐죠? 내 영혼이에요. 영혼을 되찾아줘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줘요. 영혼을 회복시켜주셔야, 찾아주셔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영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마음이 자유로워져. 마음이 시원해져. 마음이 상쾌해져요.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돼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도님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세계, 영적 세계에도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무슨 뜻이에요? 약자의 살은 강자의 먹이가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또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된다는 말, 지구촌의 현실.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강한 자, 승리자만 계속 잘 되는 승자 독식의 사회. 세상에는 정말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지금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성령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성령이 와서 이제 마귀를 통제하는 거예요. 마귀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결론, 이게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합시다. 사람은 강한 것이
지배한다. 그렇죠. 동아시아, 그죠? 강한 중국이 지배하느냐, 미국이 패권 싸움. 그런 것처럼 강한 자가 지배해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해야 돼요.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 강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법칙과 논리로 보면 우리의 존재 속에 무엇이 더 강해져야겠습니까, 성도님들? 뭐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니까. 같이 합시다. 내 육신보다 영의 속성이 더 강해져야 된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여전히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믿음이 더 강한 사람. 영이 굳건해지는 사람은 껍질 도리가 없어요. 시소게임 알죠? 시소게임.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시소 타잖아요? 그럼 제가 또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꽉 내려와가지고 막 장난쳐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어떤 상태죠? 공중에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죠? 공중에 떠 빨리 내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앉아가지고 웃고. 성도님들 똑같아요. 내 영이 강하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니까 우리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강한 세력에 내가 자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양육강식 잊지 마세요. 영적인 양육강식이에요. 내 영이 강해져야 돼요. 강하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도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렇죠? 내가 무장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죄송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소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무장 해제예요. 그렇죠? 마귀가 왜 자꾸 기도 못하게 하죠? 무장 해제시키면 이거 뭐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누워서 좀 친구들 먹기 아니에요? 무장이 됐을 때 마귀가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면 무장 해제예요. 무장 해제. 소유를 지킬 수 없어. 다 빼앗겨. 다 털려요.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성향과 속성 다 지배하며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점점 영적인 것을 강화시켜서 점점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 시작. 마귀는 집에서 살아요. 마귀는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차승원 배우가 콤이 연기를 많이 하는 시절인데 귀신이 산다. 귀신이 나가. 네, 착한 귀신이었어요. 원한 있는 장서희 씨가 귀신 역할을 결국은 이제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원한을 차승원 씨가 다 풀어줘요. 귀신이 산다. 어떤 집에 살까요? 마귀는? 이런 데서 귀신 나올 것 같은 데 살고요. 진짜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귀신이 요즘 많이 나왔대요. 으시시하네. 그죠? 흉가. 사람이 없죠, 사람이. 네? 또는 폐교. 오, 이런 데 가면 무섭죠. 또 무한도전 같은 데 보면 이런 데서 무슨 담력 테스트 하죠? 막 설치해놓고.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도 이런 담력 테스트 많이 했어요. 무서웠어요. 감독이 담력 키우려고 막 무서운데 산에 막 혼자 가게 하고.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이런 데 살까요? 어디에 살까요? 네?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했죠. 귀신은 집에 살아요. 집에 살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이 의미하는 건 어떤 곳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더러운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보세요. 나갔을 때 물없는 것을 말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집이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성령님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거주합니다. 거주. 사람 안에 거주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해요. 이 마귀 새끼가 자꾸 예수님 코스프레스를 하네요. 열등감이 있는지. 예수님이랑 뭐 똑같이 하려고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독립된 존재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도님들? 없어요. 본인은 나는 나 혼자 살아. 뭐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사실을 모르고. 모든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솔로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속해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누군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누구겠어요? 성령님 아니면 마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 많은 인간인데 딱 둘 중 하나니까요. 독립된 존재는 하나도 없어. 난 불신자야, 무신론자야, 나 혼자야.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편에 서 있는 자를, 성령 편에 서 있는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도우지 아니하는 자는 훔치는 자니라. 성령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만 함께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직장에서도 함께, 월화수목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귀 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반대. 그냥 이런 자예요. 그래? 당신 교회 다녀. 당신 마음껏 예배 드려.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한테 교회 나가는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 인정해줘요. 그래 너 예수님 믿어. 제일 무서운 인간들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들? 머리 다 빡빡 깎은 불교가 제일 무서워요. 불교는요, 불교 절에 가서 특강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성경 얘기도 많이 해요. 거기는 다 수용해. 그렇죠? 예수님 말씀 좋은 거야. 많이 배워. 그 누구 있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스님 그 특강 거기 나오면 딱 성령 얘기도 막 해주고 다 믿으라고 그래. 다 좋다고. 근데 절대로 함께하지 않죠.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집에 사는데 마귀가 선호하는 집이 있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성님들. 그렇죠? 마귀는 어떤 집을 선호해요? 빈티지 스타일, 모더니즘, 화이트 색상,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선호하는 스타일 딱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없는 것으로 행하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귀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떤 집이라고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알겠죠, 성도님들? 네. 알겠죠?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있어요. 항상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는 누구냐? 물은 누구예요? 생수의 강물이 넘치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이 없는 곳이면 성령이 없다는 건 지금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텅 빈 상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텅 빈 상태. 그래서 그가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세상에게 기대려고 하고 술로 기대려고 하고 마약 한번 해볼까? 마약으로 기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 내 스타일이야. 마귀는 쾌재를 불러요. 아,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마귀가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 줄 아세요? 물만 없으면 돼요. 물만 없으면 되는 거야. 네? 그 안에 없으면 돼요. 그 안에 말씀 없으면 되고요. 기도 없으면 되고, 예배 없으면 되고, 기쁨 없으면 되고요. 감사 없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최상의 상태예요. 그렇게 계약해요. 그렇게 계약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없고 텅 빈 상태를 마귀는 어떻게 여기냐면 25절 같이 해봐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해요. 청소. 이게 깨끗함의 기준이에요. 마귀의 깨끗함의 기준은 성령 없이 텅 빈 상태. 지금 우리 교회 옆에 공간에 지금 마라톤 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깨끗해 보이죠? 저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깨끗함이에요. 근데 마귀는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거예요. 수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꽉 차 있는 스타일이에요. 가득 채워 있는 스타일. 아주 질색이에요. 질색. 너무너무 못 견뎌요. 왜 이렇게 물 없는, 성령 없는 텅 빈 상태를 왜 선호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성도님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왜 좋아할까요? 그래야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지 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과 정반대 스타일로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만들고 세워가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비전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력 발휘하려고. 실력 발휘. 자유롭게 하려고. 성도님들, 그래서요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요 무엇 때문이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엇 때문이냐면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인생이 이렇게 사람에게 떨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못 본대요. 메마른 인생을 산대요. 자꾸. 두 인생이 이게 불행이고 행복이야.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근데 여기 왜 이럴까요? 물이 없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주변에 돈 1조, 2조 갖다 놔도 뭔 소용이야? 그 돈 1조, 2조가 이 나무를 살려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사막이잖아.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물가에 이렇게 심은 나무처럼. 보세요. 여기 없죠? 가지가 얼마나 이렇게 푸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몇 방울 남아있을 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성령 부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상태는 같이 합시다. 위험한 상태는 영적인 공백이다. 안보 공백 뭐 하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이전했을 때 내 안에 영적인 공백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 아까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그저 이 영화 알죠?
언제 이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나 홀로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강도가 들어옵니다. 강도가 딱 빼앗으려고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러잖아요. 막 이게 교회냐? 아주 가관, 진상 같은 모습.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네? 설교도 성령의 역사, 물이 없는 설교. 속빈 설교. 그래서 에스겔 알죠? 에스겔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예요. 자, 빨간 글자 같이 읽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 딱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내 비전을 보여주마.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성전.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교회.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시작. 그 지나 밑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나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뭐예요? 물이 뭐예요?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 바다의 물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갈 때 성도들은 살아가요. 근데 물이 없어요, 교회. 목회자한테 물이 없어. 실력은 좋은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메말라가고 죽는 거예요. 성모님 그랬어요. 내 영혼이 텅 비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문에 이 강물이 이루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리고 생물은 성도예요. 고기가 많아져요. 없었던 사람에게 마귀한테 빼앗긴 거 다시 되찾고 많아져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이 갓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한테 틈 주지 말라는 건 뭐죠? 마음을 텅 비게 하지 말라. 마음이 텅 비게 되면 그게 틈새 공략하는 틈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틈을 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자가 잡소하는 나자가 잡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텅 비고 물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26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에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심해지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나빠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나빠져요. 그냥 현상유지는 아니니까요. 점점점 나빠져. 점점 나빠지고 비참해지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울 보세요. 점점점 나빠지죠. 유대인들 나중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점점 나빠지고 2000년 동안 핍박당하고 이 세상들 보세요. 이 세상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지금. 점점 나빠지죠. 점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악마를 보게 되잖아요. 악마.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니라 공의라. 그렇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결국 같이 읽어요. 앞에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뜻을 상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지켜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한다는 거고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영혼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이게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결핍되지 말고 가득 채워라.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진다. 상승세를 탈 것이다.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뻗어나가고 확산되고 확장돼요. 그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점점 좋아져. 좀 더딜지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귀신 이야기, 마귀는 못하게 하고 마귀는 사실을 왜곡하게 하고 마귀는 텅 빈 집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이 영적인 실체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마귀의 역사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191장 힘있게 성령